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죄, 갈로 열고 빚, 갈로 닫고 지은 자를 용서하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 죄가 이제 또 빚으로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거기 접어두고,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청하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조금 후에 후반부에 마태복음 18장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은혜를 모르는 어떤 종의 이야기거든요. 그 종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예요. 금으로 된 거. 금으로 된 1만 개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지금 시세로 하면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몇 조가 될 거예요. 금이니까 엄청 많이 나왔죠. 이런 큰 금액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임금에게 신세진 것도 모르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정말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품삯이 노동자 임금이 얼마입니까? 한 15만원에 20만원 된다 합시다. 그거 몇 달씩, 그거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오기다 가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빚진 자로 비유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 보게 하는 그런 성경 기사예요. 그래서 이 죄와 빚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본문에서 죄와 빚은 왜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말씀을 잘 점거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 4편에서는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라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형이 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늘도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정보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 즉 그 세 번째 하늘이 삼청천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6절, 역대하 2장 6절, 시편 68편 33절,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 셋째 하늘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의 주동자는 누구랬습니까? 루시프 사단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3절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도 이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이 믿어집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있을 때 그 믿기져요 지금? 믿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셋째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온 사탄, 즉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그 성경에서 세상 임금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의 그 기록된 그걸 보고 우리가 영감을 얻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만이라도 이걸 믿어야지요.
그분들의 그 기록을 봐야 돼요. 그분들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 원문에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 그 씨름이 뭐예요? 그 씨름하는 경기장에 가보면 선수들이 부딪히고 삿발을 잡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게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믿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교회로 나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귀라고 하는 영적 실체가 그게 원수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내 혈기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성령의 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한다고 해요. 성령의 칼. 그 성령의 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곧 사단 마귀와 그 예하에 있는 귀신들의 괴계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근데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이 영적인 부분에 밝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신경을 쓰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요, 그게 어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나에게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실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영적 실체인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이성이 생겼고, 따라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시기로 다 작정이 된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앞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기록된 바 이건 뭐예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구약 어디에? 창세기 2장 7절 그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절에는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마지막 아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더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 땅에서 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시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 모든 인간과 같이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오셔야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천주교에게는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했잖아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천주교에서 우상시하는 그 성모 마리아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마리아를 우상시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거야. 그 아들을 보내서 부모님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남자의 정자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 모두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정말 죄가 없는 순수한 피거든요. 그 부분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죄 문제는요 원초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죄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죄인인가?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됨으로써 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풀어보면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 이전에 사탄의 죄가 하늘에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시점 이전에 하늘에서 죄가 하나님께 죄 지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잘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영계의 삼청천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루시퍼,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 아래에서 반역한 사단 마귀의 그 부분, 그 원초적인 그 부분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 믿음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 공동체 및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부터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을 알았고, 또한 회개하였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으면은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해야 그게 완전한 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해기친 자들을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들, 미움과 정오를 품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그냥 십자가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용서 못하던 모든 것들을 자기 속에서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천국을 확보했는데, 그럼 천국을 확보했으면은 나에게 빚을 진 자들, 그죠? 이게 나에게 원한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거든요. 그걸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어두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두움이란 뭡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두움은요, 자신의 육체가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 어떤 세상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통용
행동되는 세상입니다. 눈에는 눈. 너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 눈도 내가 상하게 할 거야. 너가 나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너 이빨을 부러뜨릴 거야. 그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줄 때, 즉 그걸 실천할 때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즉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아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깨끗이 다 용서해 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원한과 미움과 정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 무거운 모든 벽과 담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다 십자가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기쁨이 차고 또 마음이 가볍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용서하지 않아. 그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는 그렇게 받아놨고 은혜 받아놨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한테 절대 나는 은혜를 줄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 응어리 때문에 용서를 하나님보다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겁니다. 자신에게 해기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은요, 천국도 제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과 원한과 미움과 정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요, 정말 회개하시고 상대방을 용서해야 당신의 영혼에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죠? 자기에게 응어리를, 이게 마음의 응어리를 준 사람들, 요즘 가정에서도 그런 거 많더라고 보니까요. 남편과 아내, 그 부모와 자식 간, 남편이 있습니까? 그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그 아내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솔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를 불렀습니다. 금 1만 달란트로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수조가 될 겁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서 빚진 것을 갚게 하려고 보니까 그가 도무지 갚을 능력도 갚을 방법도 없어서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빚 없는 것으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몇 달치 임금 정도의 빚진 동료를 만나서 왜 자기 빚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면 꼭 갚겠다고 사당했음에도 빚을 갚게 하려고 옥에다가 가뒀다 했습니다. 그 일을 임금이 전해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대노하면서 그에게 자기에게 진 엄청난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그를 붙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가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한국 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그 은혜에 감사를 모르는 그것이 배은망덕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을 임금은 누구에게 붙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옥졸들에게. 옥졸들은 누구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곧 이어 본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하면 이거는 좀 멀잖아요. 그죠? 그냥 크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그러나 이걸 딱 좁혀가지고, 그죠? 내가 나에게 죄진 자.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용서를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신자라도, 또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고 또 이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 장로, 성직자라도 남을 미워하고, 그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회개친 그걸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영생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죠? 그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그 상태가 그것을 시험에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시험 들었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누가 인사를 안 받아줘서 시험에 들었네. 뭐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뭐 쌀쌀해서 그죠? 이래서 저래서 시험에 들었네.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시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의 은혜, 그 피 흘려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입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그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용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험 들은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그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며 피 흘리신 그 구원의 뜻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배후에는 속이는 자 마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를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생각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주게 한다는 거죠. 그냥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지금 이 시대는 영분별의 시대라고. 우리는 영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 어제 어떤 방송을 보는데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 오는데, 가짜로 오는데 자기 식구의 그 목소리랑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죠? 영상도 가짜로 와요. 영상도 똑같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항상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돈. 보이스피싱이 다 돈에 관련됐거든요. 그게. 그리고 요즘에 뭐 황년이니 뭐니 뭐 조인승이니 뭐 그 스타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가짜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속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왜? 이
탐욕이 있거든.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라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철저히 그럽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성가도 보면요, 복음성가 제목이 주님께 빚진 자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짓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죄인이거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켜 줬으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죄와 빚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죄와 마태복음 18장의 빚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안다면 상대방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천국, 즉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죄와 빚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았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에게 응어리를 준 사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돈 1억, 10억, 100억 받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좌정에 계신 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 주 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가하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남보다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방송을 듣고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보이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책 광고입니다. 저가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이 있고요.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돌항아리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오는 돌항아리,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을 받아보시면은요, 마음이나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요, 윤사랑 간사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분들 중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들어오시면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전에
베트남, 그리고 또 대만, 필리핀 곳을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요. 이 선교는 또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예,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또 뭐 치약이라든가 또 학용품도 나눠줘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들 이 구자 나와 있죠, 그죠? 그 구자로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들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항아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